자, 오늘은 이제 호세아에 있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일오 좀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런데 그 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음녀와 결혼을 해서 음탕한 자녀를 낳으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에 호세아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을 했습니다. 고멜과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충성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을 했습니다. 이건 뭘 상징을 하는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신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타들어가는, 그러니까 호세아의 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호세아가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을 때에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1절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요아스 그 하반절에서 중반절쯤에 보시면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자,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인데, 그가 선지자로 활약했던 때가 여로보암 왕 시대예요. 이 여로보암은 처음에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요. 이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중흥기예요. 중흥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아주 흥황했던 중흥기예요. 중흥기. 번성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잘 먹고 잘 살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때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시대가 잘 먹고 잘 산 만큼 반대로 신앙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잘한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영적으로 깜깜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종교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왕 시대입니다. 아주 일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흥청망청하고 음란하고 아주 배악한 그러한 시대가 돼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호세아. 그때가 여로보암 왕 시대였었는데, 잘 먹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군사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또 이 나라가 참 안정되게 되면 사람들이 잘 사니까 신앙생활도 뭐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해주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시작한다? 죄 짓기 시작한다.
그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장담한 사람부터 타락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걸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불의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런 본문의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왕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어요. 위에 있던 왕들은 남쪽에 있는 왕들이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약 4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쪽 남쪽에 있는 왕들이 쭉 등장을 하고 뒤에 북쪽에 있는 왕은 누구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시대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불의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하면 자기 아버지만 딱 얘기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고 또 어떠한 영역 그 어떠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말만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건 좋다 이거예요.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가지고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을 해가지고 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목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명을 해서 목사로 세운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광이죠.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영광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험한 길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광된 길이죠. 근데 그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는데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2절이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예. 자, 우리 문집사님만 읽지 말고 2절 우리 같이 정성을 들여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는 가서 무슨 아내를 취하라?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또 뭘 낳으라고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맨 처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또는 하나님께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뭘 취하라고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말씀은 선지자에게 순종하기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보통 성도들도 이 말씀을 주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쉽게 얘기해서 술집 여자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점잖게 표현해서 술집 여자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어요. 여러분들 순종하실래? 남자분들 한번 정결하고 예쁘고 아주 그냥 이런 여자가 아니고 그냥 밤이면 밤마다 남자를 바꿔가는 여자를 내 아내로 삼으래. 한번 제가 물어볼까나 면담하면서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하라고 하겠냐고. 그것도 아내를 삼는 것도 문제인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무슨 자식을 낳으래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음란한 여자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가를 놓고 크게 신학자들이 세 가지 견해로 갈라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취하려고 했으니까 이 호세아가 실제로 음란한 여자를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이 견해가 맞다고 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아주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담당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는 것도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도 가정이 화평하지가 않아. 그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에 이렇게 참으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대목들을 요구하시는 때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만 든다라고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가 요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네 아내가 죽어도 결코 슬퍼하지 말고 뭐하지 말라? 곡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도 짧은 생을 죽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그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뭐하지 말라고? 곡하지 말라고. 참 몰인정하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그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든다라고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는 아예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하지 말라고요? 결혼하지 말라. 이거는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니까 뭘 하지 말라고요? 결혼하지 말래.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말 그대로 직업적인 그런 사람을 자기 아내로 얻었다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참 쉬워요. 뭘 설명하기가 쉬운가? 그 타들어가는 누구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쉬울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누구의 마음이요?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런 아내를 자기 아내로 얻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괴로운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가 참 쉬웠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점은 또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율법에 보게 되면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직업적인 창녀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 21장을 한번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레위기 21장 13절 14절 레위기 21장 13절 14절 13절 14절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그랬죠? 예, 선지자는 이런 여자를 자기 아내를 취하면 안 되고 정결한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아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복받는다는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율법의 말씀 누가 어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호세아가 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 자기가 세운 말씀 어기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참 불가능하다고. 그런 모순점이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두 번째 음란한 자녀는 실제의 그 직업적인 창녀가 아니고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호세아한테 시집온 그 여자도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따르게 되면 그 문법적으로 문맥적인 의미로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설득력이 약합니다. 뭔 설득력이 약한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한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 여자를 가리켜서 무슨 여자라고요? 음란한 여자라고 할 이유가 없어. 다 음란한데 뭐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고멜이 진짜로 남편을 버리고 아주 타락한 그런 여자가 됐어요. 실제로 음행을 합니다. 실제로 음란한 여자였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두 번째 연애도 온당하지 않고. 세 번째 음란한 여자는 직업적인 창녀나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결혼할 당시에는 신실한 여자였는데 결혼할 당시 둘이 이제 결혼할 당시에는 음란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바람이 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호세아와 했던 부부간의 대의를 깨트려버리고 음란한 여자가 됐다는 견해예요.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그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행음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설명을 하기가 참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세 번째 견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 됐든 첫 번째 견해, 세 번째 견해가 이제 설득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어느 견해가 맞을까? 어느 견해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첫 번째가 맞아요. 처음부터 무슨 여자를? 그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할 때에 너무나도 큰 지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알면서도 호세아는 그러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했던 거예요. 마치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구원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역시 본문에 나와 있는 호세아도 자기가 이 여자를 취하게 되면 처음부터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고요? 처음부터 이 가정이 깨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지만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는 그 모질고 힘든 길을 감내를 했던 거예요. 쉽게 해서 처음부터 십자가가 허락되어 있는 그 길을 이 호세아가 불명예, 자신은 불명예를 얻고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기꺼이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각오로 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 한 사람 더 된다라고 하면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세례 요한을 보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가지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니까요. 세례 요한들을 많이 따랐다고요. 그런데 뒤에 누가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쫓아갔을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은망덕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옆에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뭐 해야 되겠고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자세로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분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럼 순종할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그런 거죠. 창세기 한 군데만 더 얘기할까요? 창세기 22장에서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바치라고 하죠? 번제로 바치라. 그걸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그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할래요? 안 할래요? 저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못되는 거고 누가 못되는 거고 호세아가 못되는 거지.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걸 순종을 해요. 그 말씀이 두 번째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오시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을 취하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3절 보시면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음에 이에 저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다니 호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였던 그 고멜을 자신의 아내를 취하고 아마 그 여자를 뒤에 가서 이제 바람 나가고 할 때도 속량해서 보는데 큰 긍휼의 은혜를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멜을 뭐 어떻게 됐든지 그냥 취했다라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큰 은혜. 나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인생 끝났다. 여자 입장에서 보세요. 고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 인생 끝났다. 이 남자, 저 남자 내 몸을 더럽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살면서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됐어. 이걸 생각하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멜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아내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대충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만 잘한다라고 얘기하네? 잘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대충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그 역할을 이 고멜이 잘하지 못해요. 아들 셋을 낳고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4절 보시면 4절도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또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까지 직접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뜻이 아니에요. 하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겠다 그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이 한 말인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합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여자였던 이세벨이 죽어요. 누가 죽이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중 양 도륙을 내버리거든요. 아합의 집을. 그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물든 곳입니다. 피로 물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지명을 이렇게 똑 지면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곳에서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이름을 자기의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요. 참 쉽지 않아요. 그걸 또 호세아가 그것도 자기 아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5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6절 보시면 또 그리고 난 고멜이 다음에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예, 이제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로루하마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로루하마라는 얘기는 로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노 아니야 안 된다.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이 아니다. 그 하반절에 그 얘기를 했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긍휼을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딸내미 이름을 그러니까 그렇게 줬다라고요.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보통 딸의 이름을 지을 때에 요즘은 딸의 이름을 예쁘게 잘 짓죠? 사랑하는 딸이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딸의 이름 뭐라고 짓는다고 지금? 예, 그렇게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대로 쳐요. 자, 예전에 우리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 7절의 말씀이죠, 진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어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심판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구원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이제 그래 앞에도 말씀이 제가 첨가를 한다라고 하면 딸내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다고요? 로루하마라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딸의 이름을 종종 이렇게 지은 때가 있었어요. 아들이 귀하게 여기고 아들 선호사상이 저기 해가지고 요즘은 근데 딸이 더 귀하죠? 예. 어제 오신 분들도 딸을 이렇게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아들이 귀하기 때문에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말자가 뭐예요? 너로 딸을 내면 어떻게 하겠다? 끝이다. 말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종말. 끝순이. 이게 뭐예요? 너로 딸은 끝이다는 얘기죠? 너로 딸은 끝이다. 뭐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근데 그걸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는 건 하나님이 긍휼이 끝나버린다는 의미이니까 참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또 8절과 9절 보시죠. 고멜이 노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예. 그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젖되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 뭐라고 그랬다고요? 로암미. 앞에서 로는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이니까 암미가 중요하죠.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호세아 입장에서 본다면 내 아들 아니다는 뜻이에요. 참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로서 참 감당하기 어렵다고요. 음란한 여자로 얻는 것도 아내로 얻는 것도 참으로 괴로운 일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서 참 감당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봤어요. 호세의 가정이 깨지는 것, 얼마나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되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 안다고요. 자기랑 모였던 사람, 남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랑 하룻밤을 보냈던 여자가 그 선지자의 아내가 돼가지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딱 지나가. 그러면 뒤에서 사람 요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비슷하죠? 그럼 선지자 뒤에 따라가는 고멜을 딱 보면서 뒤에서 수근거릴 거 아니야. 저 여자가 어제 나랑 저기 했던 여잔데? 예?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는데 이름이 그 모양이래야.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모든 사실을 누가 다 알아요. 호세아도 알고 호세아도 다 들어요. 남자에게 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괴로운 심정을 뒤에 가서 이제 2장 이하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의 괴로운 심정은 누구의 괴로운 심정이니까 결국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타들어가는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안 거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만큼 순종할 수 있어. 아는 만큼. 누구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러니까 호세아가 참 대단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누구를 설교를 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해야 됐어.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까지 순종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하실 때에 참으로 괴로운 걸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55장 6절과 9절.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이야, 이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는 누구를 만날 때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8절에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고요? 달라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감히 누구의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감히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호세아는 그러나 그걸 다 알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보시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10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던 유다의 백성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고국으로 돌아오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을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 보시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리로다. 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한 누구를 세우고 두목을 세우고 이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스룹바벨과 에스겔 선지자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가 됐고 궁극적으로는 한 두목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그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면 그 날이 크게 될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마치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말씀이 하나님께 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지를 깨닫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말씀해서 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